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고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구원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의무적 관계,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런 공의의 관계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율법적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기초적인 근본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해요. 잘 못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구나, 벌 내리시겠구나 그러는 선악과의 의미, 선과 악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은 무엇이든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진짜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용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한 거예요. 1장에서 4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만 본 게 아니고 제자들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불행한 사람을 보는 눈은 무슨 안경을 쓰고? 죄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거야. 저 사람 분명히 저게 맹인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데 누구의 죄냐? 그런 죄에 대한 불행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고자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고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발라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말대로 더듬더듬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눈이 떠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맹인 그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같은데 눈 보잖아. 다른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서로 말하니까 그 맹인이 아,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냐? 아, 예수님이란 분이요.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씻으러 가서 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이 예수란 사람 이건 분명히 이단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논쟁이 벌려져. 그러다가는 안 되겠다. 진짜 너 자네 그 눈 뜬 게 예수님이 해줬냐?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는 예수님은 죄인인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하여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저 눈 뜬 게 당신 아들입니까? 예, 우리 아들입니다. 그 어떻게 눈 떴습니까? 아, 몰라요. 본인이 컸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요. 이 부모들도 예수님이 떠줬다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신하면 출교시키기로 했어. 그 당시 출교는 뭐냐?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야. 그 사람의 물건도 안 사주고 물건도 안 팔고 완전히 이단시 시키니까 부모들은 본인들에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제 그 사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응?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냐 그러니까 주님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데 누굽니까? 아, 내가 봐도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주님을 진짜 주님 앞에 절하면서 믿음을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주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거부하는 자는 심판. 이게 주님이 너는 심판, 너는 구원 그게 아니고 본인들의 신앙에 따라서 심판받은 자냐 구원받은 자냐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이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 그 뭐요? 너희들이 다 남을 판단하고 보는 거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거 통하여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뭔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는 나의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월 20일 날 저 대전에서 안전공업사에서 사람들이 불이 나가서 14명이 죽고 60명이 다치는 사고가 우리나라 엄청난 사고 났는데 그걸 보니까 그 전에도 조금씩 사고의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란 사람이 그 장례식장 거기 와서는 허리를 굽혀서 정말 입이 10개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사죄를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이렇게 그 영상에 나와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이 회장이란 사람 말이요. 직원들 모아놓고서는 얼마나 쌍욕을 하면서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던 건 하나도 없어지고 하여튼 막 험악한 짓을 막 한 게 또
유튜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책임자라는 사람이 사고를 나서 미안하다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고 중심으로도 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 미안하다고 해놓고 자기 직원들 있는 데 가가지고는 진짜 둘이 막 야단을 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랬다면은 그런 인간은 참 나쁜 인간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불행한 일들이, 저는 뉴스를 보기가 싫어서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맨날 싸움박질하고 맨날 남의 헐뜯고 죄짓고 그런 것만 하니까요 마음이 상해서 뉴스가 보기가 싫어져.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는 실제 세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오늘 이 9장에 보면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그죠? 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해. 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해. 부모를 보지도 못하고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든 온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있지만 성경에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 세상을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자기가 상상하는 세계에 살지만 실제 세상을 보지 못해. 태양의 아름다움도 꽃의 아름다움도 천지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지를 못해. 어떤 세상 살아요? 깜깜한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육신의 눈이 멀어서 깜깜한 세상 사는 불행한 인생, 자기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본질의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세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세상,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불행한 인생이란 걸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보지만 진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은 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제가요 한창 폐결핵 고치고 의뢰받고 기도할 때요, 저 낙성대 뒤에 그때 베델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제화인데 이제 한밤중에 한 부흥 집회가 여름에 끝나고 한 9시 반이나 됐을 때 바위에 가서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되는지 막 기도하면서 저 눈 뜨면서 한 2시간 했겠다. 눈 뜨니까 해가 저기 떠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한 몇 시간을 한 10시부터 기도했어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 한 7, 8시간은 기도한 거잖아요. 와, 눈을 뜨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세상을 봤어요. 진짜 공기가 찬양을 하고 바위가 찬양을 하고 산이 찬양을 하고 나무들이 찬양을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천국이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가 하는 게 얼마나 보여지는지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본질을 체험했어. 두 눈으로 봤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한 세상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인 맹인이라 그러는 거야. 내 생각으로 보는 세상,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좀 마음에 나쁜 사람, 정치하는 거니까 꼴 보기 싫고 전쟁하는 거가 두렵고, 이게 지금 눈으로 보는 세상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니고 악한 죄인들이 만들어낸 악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을 떠야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타날 현상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보지 못하는 것만 아니에요. 거린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린으로. 거린은 뭐요? 남이 주는 한 푼 두 푼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인생.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 인간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인 인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모든 생각이 뭐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산다고 생각해. 그럼 오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았어도 내일은 또 누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는 불안정한 세상이고, 날마다 뭔가 얻어먹어야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갈급한 세상,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인생의 바탕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진짜 불안하고 허무하고 갈급한 인생을 사는 것이 거린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우리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주려고 하는 것보다 받으려고 하고, 받아야지 마음이 편하고 인정받아야지 마음이 편하다면 돈을 빌리는 거린은 아니더라도 마음은 뭐다? 거린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 원래 불행하고 불쌍하면은 사람들이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사랑해 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뭡니까? 누구의 죄냐?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고 종교 자체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오늘 여기에 9장 34절도 보면은 9장 34절도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말 종교 지도자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기가 눈 뜨고 그것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란 걸 막 변명을 하니까, 네가 감히 우리한테 죄인이 우리한테 가르치냐고 아예 도리어 더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불행하더라도 종교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면 살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유대 종교는 불행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죄인으로 정죄해버리고 완전히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상태가 종교란 말이야. 요걸 보고 뭐냐? 종교의 횡포라 그래. 종교의 횡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신다. 여기에 눈을 떠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성경 공부로 가르치고 하는 조건부적이고 인과응보적 사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불행한 인생, 이런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오늘 여기 본문의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 모세가 씻으라 했을 때 씻고 눈을 떴다는 것이 뭐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때에 정말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본질을 보고 얼마나 감격해서 지금도 쌩쌩해. 여러분 그 진짜 강한 체험을 하거나 은혜를 받으면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게 선명하잖아요. 그 은혜 속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서 눈을 띄워 주십니다. 눈을 띄워 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구원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딴 때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소경 바디메오도 그냥 눈 뜨게 해줬잖아. 눈 뜨게 해주시고,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도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거기서 실로암 연못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더듬거리면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걸 씻게 만들시는 이유가 뭘까? 하여튼 힘들게 눈을 뜨게 만드셔. 딴 데하고 비교하면요, 그죠? 진흙을 발라. 그럼 이 소경했던 분은, 소경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눈에 바르는 걸 알까 모를까? 에? 알까 모를까? 우리 추측으로 성경 묻지만 아마 알 것 같아요. 소리를 통하여서도 침 뱉는 거나 이렇게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실로암을 제가 씻으라고 하셨을까? 한번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좀 생각해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내가 빛이다 라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이 소경은 맹인은 다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메스에 씻으라고 하실 때는 그 말을 듣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 기대, 그러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주셨던 게 아닐까.
전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냥 뱉어 이렇게 발라주고 갈았으면 갔겠어요? 지금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왜 알아요?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다 그러잖아. 그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행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실로암 못의 눈을 찢게 만드는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빛을 보게 만드시는 주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주의 사랑 알아야 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봐봐요. 11절에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알잖아.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으로 생각하고 순종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줬던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고백하는 눈이 떠진 이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지 말래. 아니, 눈이 떠졌는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진짜 종교가 도리어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 종교는 어떤 거예요? 사탄이 잡고 있는 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악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쫓겨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눈을 떠줬으면은, 뜨게 해줬으면은, 이 사람 눈을 떴는데 쫓겨났고 말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뭘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고 구원 받았어, 은혜 받았어, 확신 있어.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우리는 족한 줄 알겠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 이 사람에게 만나 주셨어.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뭔가를 봐야 돼. 주님이 왜 이 사람에게 왔느냐? 주님이 이 사람에게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에게 직접 눈을 떠준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완벽한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구원,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진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더 큰 구원 주시길 원하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더 큰 역사를 주시고 더 큰 약속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네가 인자를 믿냐 그러니까 만약에 알았다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건 뭐예요?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예수님하고 이제 눈을 뜬 눈으로 예수님 만나고 차원이 다르다 같다? 같다 다르다? 잘 생각해 봐요.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 진흙바닥 눈을 뜨게 해줬어. 이 사람이 다 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믿는다 그래. 근데 쫓겨났어.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이 인자가 네가 나를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인자를 믿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런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왜 와가지고 나라고 만나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 한 번 만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한 번 더 만나고 주님이 또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만나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는 은혜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만나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주님 만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주어난 내게 은사의 주님, 이런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 없는 주님이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자 그 말이야. 나에게 계속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체험하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게 더 중요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게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구원이고 더 큰 능력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이 사람을 또 찾아오셨던 걸 알고 진짜 이 사람의 눈을 진짜 열어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